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우당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됨은 우리에게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도됨은, 날마다 성도됨은 우리에게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독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게 하시며 한날을 지낼 때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제 모습 속에서는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된 성향과 경향 안에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어둠의 영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한날 한날을 지내며 정신을 차리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남게 된 것이 있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게 되었죠. 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죄라는 것이었어요. 즉 복음은 죄라는 것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구도 안에서 생각하는 죄와 믿음이 있고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지는 죄와 믿음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죄와 믿음은 우리 인생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로 나타낸다는 거죠.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 죄 앞에 전혀 항거할 수 없는 자로, 그냥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신 일이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하여 믿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 담아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더 어떻게 보이냐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범죄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2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첫 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가져온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력한지를 생각해 보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왜 정치적인 이슈가 가득할 때마다 내로 남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같은 일인데 내가 하게 되어지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건 나름대로의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남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정도를 떠난 일이 되는 것이고 불법과 악을 저지르는 일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표현에도 나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허물만 바라보며 내가 지은 것은 작은 범죄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지은 범죄는 아주 대단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훈계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타락이 어떠한 타락인지, 우리의 부패가 어떠한 부패인지, 우리의 무능케됨이 어떠한 무능케됨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특별히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풀어지고 다가온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고 나는 나의 그 민낯을 보지 못할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들어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또한 죄의 강력함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시사할 뿐이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기준, 근거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따르자면 누군가가 죽음과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나 역시도 죽음과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즉 그가 범법자라면 나도 범법자다 라는 논리로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오히려 무엇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 죄짓지 말고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회복 속에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즉 그 사람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머물게 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럼 논점은 뭐예요? 멸시한다, 진노를 쌓는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 치고 무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성을,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도 못하고 그 진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안중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엇이 더 커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무엇에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적인 상황에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로, 환경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왜 너는 네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있는 것만 생각하느냐?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너 자신은 왜 보지 못하느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구분점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다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냥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자격이 없는데 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느냐, 오해하느냐라는 의미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다. 그러면 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봐라. 너는 남들과 다르다고 네 자신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네가 왜 다른지 너 스스로가 증명해봐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들로도 가능하다. 내가 무언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 내가 무언가 선 줄로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그러한 논점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권유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권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그 논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8절도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는 기준이 나오고 양심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즉 우리 중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는 애당초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모두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됨이 아주 저주와 심판이 형벌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 완전히 다른 두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관점이죠. 결국 복음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또는 그 말이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첫 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말의 무게가 더 남달라지는 거죠. 더 중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권유하고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악함을 꼬집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가 그 악함을 스스로 고칠 수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살 길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복음 앞에서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어둡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죄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같은 일을 경험해도 이 수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의 삶에 율법이 없어 망합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죄였고 율법이 있을 때여도 죄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항상 육적인 안목이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만 잠깐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뿐이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항상 육적인 것에 두었다는 거죠. 그들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율법 앞에 범법한 자로 드러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사람됨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존재됨을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본을 삼아 충분히 깨달을 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관점이 오늘날에도 사그러드는 것은 없습니다. 죄악 많은 이 땅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그것이 바른 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즉 내 인생은 너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업적이나 평가를 위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며 그를 높이기에 바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짓밟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칭찬할 수도 없는 존재됨인데 그러한 존재됨을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아무도 헤아리지를 않아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죄의 심각성, 죄의 부패성, 죄의 강력함 앞에 한 사람도 고개를 숙이며 세상을 달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삶을 다시 조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오늘도 이 아침에 부름을 받았으니 말수를 줄이시고 혹 말을 하셔야 한다면 나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나의 죄성을 억눌러 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오늘도 건져 달라고, 생각이 죄로 물들고 있고 나의 말이 가시돋친 말이 되어지고 있고 나의 태도가 죄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으니 하나님,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내 이 망가진 내면과 이 말과 태도를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가정의 큰 일 작은 일이든 직장과 사업체의 크고 작은 일이든 일신의 물질과 건강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 앞에 말하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이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독사의 자식임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올 진노의 대상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은 명분이나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짓눌림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나의 이 모든 슬픔이,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끕니다. 입을 닫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인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